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10절. 우리 찾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치고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꿀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내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소자를 실족케 하는 죄란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실족케 하는 죄란, 이런 제목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일반적으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어린아이를 실족케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실족케 하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자기의 신체의 일부를 절단해서라도 아이를 실족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쁘게 해석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주님의 그 뜻을 이해하는 데에는 위협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은 소자된 삶이라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은 죄인입니다, 죄인. 그죠? 아직까지 죄를 지을 만한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렇지, 그들도 힘이 생기고 장성하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죄를 짓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 보세요. 그 범죄율이 나이가 점점 더 어려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라고 순진하다, 착하다, 그거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 순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이어받고 살아라. 이 뜻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고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신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는 삶이 소자된 삶이에요. 소자된 삶. 자,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우리를 유혹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을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대로 영웅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한다는 거죠. 영웅적인 삶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의 어떤 성공적인 거, 자기의 어떤 이익적인 거, 자기의 어떤 타락적인 거, 이런 것들을 살아가도록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를 그냥 가만히 안 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길에 자기도 빠지고 마치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냐 다른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도 실족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실족해 되는 문제입니다. 소자를 그러면 실족해 하는 죄라는 것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지만은 실족해 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약에 아이를 실족하게 되면은 손이나 발이나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좀 더 깊게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아이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내 손, 내 발, 내 눈, 이게 여러분 전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손은 여러분 것 아닙니까? 내 손, 내 발, 내 눈,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주님이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너를 실족해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신체를 잘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신체 잘라라는 이 말은요, 범죄케 한다는 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해가지고 신체를 절단한다고 하면은,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 신체 뭐 남아날 게 있겠습니까? 뭐 만약에 여러분 거짓말 한번 했다. 그러면은 뭐 잘라야 됩니까? 햇빵 잘라야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물론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적도 있겠지만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본의 아니게 거짓말 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혓바닥 집에 장롱에다가 한 몇 개쯤 갖다 놔야 되겠습니까? 가득히 쌓아놓고 자를 때마다 다시 붙이고, 자를 때마다 붙이고 이래야 되잖아요. 만약에, 손이 범죄하거든, 발이 범죄하거든, 눈이 범죄하거든, 신체를 절단해버리라고 한다면은, 그럼 나만 날 신체가 어디에 있겠어요? 여기 실족해 하는 죄라는 것이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어떤 죄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요 말씀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 말씀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눠가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에 오는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맥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에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씻어내버리라. 내 맥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기 똑같이 말씀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간음을 했다고 죄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죠?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뭐 했다 그럽니까? 간음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사람이요 범죄하는 것이 밖에서 기인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마음에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범죄가 기인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서부터 죄가 이미 나온다는 거예요. 밖에서 보여지는 것은 그 마음에 이미 그 죄가 뭐하고 있는 겁니까? 발생하고 나타났기 때문에 밖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타나는 그 범죄를 지금 주님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이미 뭐 해버린 겁니까? 응? 죄로 물들어 있고 타락해 있고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자,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마태복음 15장.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마음에 이미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이미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이런 것들로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이미 마음이 부패되어 있다 보니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를 살피신다고요? 사람의 그 마음을 보신다. 그 마음, 그 부패한 마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장을 살펴서 그 마음을 살피고 그 배부를 시험해서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을 한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사람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죠.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마음이라는 것이요, 인간의 생각과 행위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 자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러시오. 여러분, 밖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뭐 숨길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요즘은 이제 선거철도 다가오고, 제가 이제 잠깐 한번 시간 내니까 그때 뭐 저기 정직한 후보 뭐 우리 한류사님 저거만 보셨나 그러길래 안 봤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한번 봤습니다. 라미란 씨 나오고 정직한 후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정직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국회의원을 또 몇 번씩 하다 보니까 이제 사선을 앞두고 그런 거죠. 앞두고 그러다 보면 이제 좀 물들고 그러면 사람이 자꾸 이제 거짓되어지고 변질되어지죠. 변질되어지고. 그러다가 뭐 하여튼 간에 어느 계기를 통해 가지고 거짓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 진실만을 하는 이런 얘기인데 참 뭐 얼마나 그 우리 정치인들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은 그렇겠습니까? 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힐러리 클린턴하고 이렇게 이제 방송 토론하는 것들을 이렇게 제가 몇 번 정도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말들이
이해가 안 되고, 힐러리 클린턴도 좀 좋게 보고 했는데, 역시 여러분, 이 방송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 방송이라는 것이 정말 많은 것을 감추고 있고, 좋은 면만 부각을 시키고, 안 좋은 것은 상대방이 만약에 안 좋다 그러면 상대방 안 좋은 것들을 부각시키고, 이미지를 굉장히 조절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사람은 깜빡 그런 걸 보고 들으면 속아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속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그 어디도 보시나요? 중심 보세요. 하나님은 속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요, 인간의 그 생각과 행위의 원천이에요. 그 나오는 행동들이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심장을 살핀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거를 살펴보신다 이거죠. 그래서 보세요. 오늘 여기 18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 손이나 발이나 너를 범죄하거든 라는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을 때의 신체를 절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마음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가는 마음이 아니라 어디를 쫓아간다는 겁니까? 죄를 쫓아가고 육체를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해서 쫓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잘라버려라. 너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그 길을 반대하고 유혹하고 그런 것들로 하여금 너로 타락해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어떻게 해버리라는 거죠? 잘라버려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데 집이나 앞이나 전토나 이런 것들을 나보다 더 살아가면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죠.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잘라버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냥 가볍게 어떤 라이온스 클럽에 가가지고 어떤 탁구 회원, 등산 회원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시간 나면 하고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각오하고 가야 되는 길입니다. 각오하고. 어떤 각오요? 물론 죽을 각오. 요즘에 이제 우리 예배 드리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행정적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옵니다. 공문도 많이 오고 이런 것들이 좀 오고 이래요. 물론 이제 우리가 조심하고 정부 정책도 잘 따라야 되죠. 근데 참 이 감염체를 의사협회에서 7, 8차례 입국시키지 말아라. 들어오면은 이거 우리나라 이거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안 된다.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지금도 안 해요.
중국은 우리 금지시켰더라고요. 한국 사람 들어오지 마라. 감염체들이 왔어. 지금 엉망이잖아요. 사실은요, 대구만 해서 그렇지. 선거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다 선거 때문에 그래요. 선거 끝나고 나면은 서울이고 전라도 쪽이고 엄청날 겁니다. 엄청날 거예요. 그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제주도에 계시는 집사님이더라고요. 여자 집사님. 하도 이제 그런 걸 하니까 와, 나 이런 여자분도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제주도 도청에 줄자를 가지고 불시에 근무를 하셨어요. 교회 집사님이 딱 들어가가지고 안목에 어느 교회 안목인데 제가 딱 보니까 자 줄자로 제가 여기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재겠습니다. 2m라 그랬는데 왜 80cm 정도밖에 안 되죠? 왜 이거 안 지키죠? 여기 마스크 쓴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남구청에 한번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마스크 쓴 사람이 없어요. 다 마스크 벗고 일을 하고 있어요. 의자를 탁탁탁 붙여가지고. 저 굉장히 저 혼자 마스크 쓰고 있어서 굉장히 뭐 이상하네 하고는 나왔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아니, 공무원들이 이 보내면서 마스크 쓰라고 하고 2m 지키라고 하는데 왜 안 지키냐고. 왜 안 지키고 이 교회만 이렇게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경찰들하고 불시에 오라냐고.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그 여자 집사님이 강남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뭐런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중국에 우한에서 이 일이 지금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이 우한에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의 성지예요, 성지. 근데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헐어버려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갖다가 불태우는 것들 보세요. 교회에 십자가를 불을 다 태워요. 중국 공산당이 불태우고 교회를 드물어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나갑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뒤로 수갑을 채워가지고 잡혀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도 없고 예배는 없으니까 잡혀가 버리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니까 공동묘지. 공동묘지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정이 올라와요. 어떤 경우를 보니까 45년 버스 있죠. 그거 이렇게 빌려가지고 거기에 차에 다 타가지고 어느 한 곳으로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깊은 산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정말 중국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들이 거기에서 예배드리다가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공안에 걸려가가지고 생명까지 위협을 받아요. 생명까지. 지금 중국이에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중국은 사람의 생명이 그냥 파리 목숨입니다. 공산주의, 공산당들만 좋은 것이고 일반 사람들은요 파리 목숨이에요. 얼마 전에 후베이생인가 그쪽에서 청소차 알죠? 그죠? 청소차가 싹 가다가 블랙홀 그 아스팔트에 보면 블랙홀이라 그럽니까 그게? 하여튼 그 홀이 아스팔트가 푹 꺼져버렸어요. 푹 꺼져버려가지고 38m 밑으로 차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서 청소차를 운전을 하고 그 아들은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이 지금 한 달이가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근데 밑으로 푹 빠져버렸어요. 그 뒤따라가던 것은 차 하나도 쑥 들어가 버려요. 38m.
주변의 흙들이 아스팔트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19 오고 또 뭐 하여튼 뭐 공수특전대 해병대는 안 가시니까 전부 다 가가지고 뭐 합니까? 구조합니다. 구조. 중국의 놀라운 장면이 뭐냐면 뭔지 아세요? 그 당석이가 나와가지고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 위에다가 아스팔트라도 시멘트를 갖다 부어버립니다. 밑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뭐 그래요? 콘크리트로 부어버려요. 그 여러분 나와요. 그게. 나와요. 콘크리트로 부어버려요. 끊을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여러분 스촨성에 지진이 일어났죠. 그때 지진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부진타오가 거기에 뭐하러 갔느냐면은 사람들 구조하러 갔습니까? 아니에요. 인민해방군 데리고 가갖고 그 지진 나가지고 파묻히는 거 있죠, 그죠? 들어간대. 다 메워버렸어요. 다 메워버렸어요. 그러다가 서방의 구급대원들하고 도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니까 그때 인민해방군들이 돌아서 가지고 사람들을 뭐 했냐면은 구출하는 일로 바꿨어요. 그전에는 뭐 해버렸어요? 묻어버렸어요. 그게 여러분 중국의 현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하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죽이는 거는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합니까? 생명을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헌법으로 우리는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제사도 자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 지내는데, 또 뭐, 우리 어디죠? 종실들 하는 그거 뭐지, 그거? 그 종실들 모여가지고, 그 사당인가, 하여튼 간에 그런 데 가갖고, 제실입니까? 뭐, 하여튼, 그런 거 하고 이러는 거. 그런 데 방해하면은, 벌금 물어요. 우리나라는 자유롭잖아요. 자유로워요. 정말 자유롭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따라간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다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정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주를 따라간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큰 그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주를 쫓아가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이것은 정말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힘든 일이고 자기가 정말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를 믿는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는 이제 이걸 조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겉에가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골로새서 3장으로 가봅시다. 말씀했던 결론 부분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주를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소자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지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순결이다.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정 봐주지 말고, 사정 봐주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뭐 천천히 장기적으로 죽여나가라는 말이 아니고 한 번에 단칼에 뭐 하라는 겁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뭐를 죽이라? 오늘 말씀에 나오죠. 5가지가 나옵니다. 5가지. 물론 이 5절 이하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죽여야 될 거, 벗어야 될 거 이렇게 있는데 먼저 죽이는 거, 벗어야 되는 건 우리가 뭐 다른 기회 때 한번 보고 죽여야 될 것이 뭡니까? 음란. 그죠. 참, 여러분, 음란. 정말 우리나라가요. 참 이 음란 공화국입니다. 음란 공화국. 집회는 금지하면서 서울시는 여러분 퀴어 축제는 허락을 했어요. 퀴어 축제가 뭡니까 여러분? 동성애 축제는 허락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냥 뭐 음란함 자체죠. 죽여야 되고 또 하나가 뭐죠? 부정. 부정 죽이라. 사람들이요 얼마나 부정한지 모릅니다. 거짓과 탐욕 이런 것들이 많죠. 또 뭘 죽어야 됩니까? 사유.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주님의 마음 주심이 가득한 게 아니고 사심이 가득하죠. 사심. 다 사심 아닙니까? 또 뭘 죽여야 됩니까? 악한 정욕과 탐심이. 그런데 사실은요 이 5가지의 기본 뿌리가 뭐냐 합니까? 탐심입니다. 탐심. 사람이 마음에 탐심이 있으니까 뭘 하느냐면은 음란해지죠. 그래서 주님께서 7계명에 뭐 했습니까? 가늠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이죠.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어떤 것들을 탐하지 말라는 거죠. 탐하지 말라. 그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이 탐욕이 가득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거, 이거는 어떤 훈련이냐면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것도 포함이 되어지지만은 이 마음에 무엇을 없애는 거죠? 탐욕을 없애는 훈련입니다. 아멘. 탐심. 이 탐욕이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 하느냐면은 주님은 이것을 죽이라 그러는데 마귀는 뭐 하느냐면 살리라 그럽니다. 살리라. 예수님께서 10장 10절에 말씀해 보면은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사람은 보세요. 마귀는 탐심이 가득해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죽이고 탐욕이죠. 마귀는 살리라. 주님은 죽이라. 왜 죽여야 되느냐면은 6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뭐가 임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보세요. 개인적으로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소자를 실족해 하는 죄라는 것은요, 어떤 어린아이들을 잃어버린다는 그 말이 아니고, 당신 마음에, 내 마음에 죽여야 될 것들을 죽이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서 살고 정욕을 따라서 살고 탐심을 따라서 사는 것들이 존재한다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게 소자를 실족해 하는 죄라는 거예요. 자기도 넘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죄를 우리는 범하지 말고 죄 안 범했다 해가지고 이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죠.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봅시다. 말씀을 여기 한번 봅시다.
12절부터 죽이고, 그죠?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는 12절부터 뭐 하라 그러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죠. 이게 진리대로 이렇게 살아야만이 뭐 한다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여러분 복 받아야 되죠. 여러분 복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은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면은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사람을 보세요. 마귀는 탐심이 가득해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죽이고, 탐욕이죠. 마귀는 살리라. 주님은 죽이라. 왜 죽여야 되느냐 하면은 6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뭐가 임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보세요. 개인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소자를 실족해 하는 죄라는 것은요, 어떤 어린아이들을 잃어버린다는 그 말이 아니고 당신 마음에, 내 마음에 죽여야 될 것들을 죽이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서 살고 정욕을 따라서 살고 탐심을 따라서 사는 것들이 존재한다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게 소자를 실족해 하는 죄라는 거예요. 자기도 넘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죄를 우리는 범하지 말고 죄 안 범한다 해가지고 이게 자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죠.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봅시다. 말씀을 여기 한번 봅시다. 12절부터 죽이고, 그죠?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는 12절부터 뭐 하라 그러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죠. 이게 진리대로 이렇게 살아야만이 뭐 한다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여러분 복 받아야 되죠. 여러분 복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은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면은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사람을 보세요. 마귀는 탐심이 가득해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죽이고, 탐욕이죠. 마귀는 살리라. 주님은 죽이라. 왜 죽여야 되느냐 하면은 6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뭐가 임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보세요. 개인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소자를 실족해 하는 죄라는 것은요, 어떤 어린아이들을 잃어버린다는 그 말이 아니고 당신 마음에,
내 마음에 죽여야 될 것들을 죽이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서 살고 정욕을 따라서 살고 탐심을 따라서 사는 것들이 존재한다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게 소자를 실족해 하는 죄라는 거예요. 자기도 넘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죄를 우리는 범하지 말고 죄악 범한다 해가지고 이게 자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죠.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봅시다. 말씀을 여기 한번 봅시다. 12절부터 죽이고, 그죠?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는 12절부터 뭐 하라 그러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죠, 이게. 진리대로. 이렇게 살아야만이 뭐 한다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여러분, 복 받아야 되죠. 여러분, 복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은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면은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